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성탄절이자 송년주일입니다. 원래는 성탄절이 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의학의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다시 설명을 하면 육안으로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이 불안에 떨고 있는 10대 소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커져가야 된 난세포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심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과장된 말도 아니고 지나친 상상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아질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유대 나라에 있는 왕이나 모든 귀족들이 예복을 갖추고 나와서는 무슨 환영 축제를 했던 것도 아니지요. 팡파레를 불렀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축하를 드리기까지 했습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구간에 있는 짐승 몇 마리와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온 가난하고 천한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사람도 없었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구간 구유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이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포대기에 쌓여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구간 말구유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아기를 다른 것도 아닌 냄새나는 그 말구유에 아기를 놓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오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더구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눕지 않는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안락하고 화려한 곳에 머무는 것이 견딜 수 없으셨던 겁니다. 마치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면 따스한 안방에서 잠드는 것조차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어머니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보다 누추한 마구간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구간 말구유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마구간 말구유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왕궁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마구간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에는 어쩌면 마구간 말구유가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곳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궁은 화려하기 때문에 왕궁이 아니지요. 그것이 왕궁인 까닭은 왕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마구간 말구유에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말구유이지만 그것이 왕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왕궁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왕궁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왕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삶의 희망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조차 잘 알지 못하는 심령 깊숙한 곳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힘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셔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은 알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마구간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마구간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